까지는 성령의 인침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생명의 인을 쳐주었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직접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살아주면서 보증인처럼 우리의 생명의 인침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의 인침까지 했고, 이제 실제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오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다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더 나타나시고 주권을 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약속된 성령 세례. 자,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크신 분이다.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또 메어주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는 하찮은 존재이고,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는 어떤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만, 목회자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삼일체 예수님만이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에 임하고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침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는 침례 세례는 뭐냐? 살리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 물로 주는 세례는 죽이는 세례입니다. 물로 주는 세례는 이미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몸과 십자가 연합하여 죽는 거죠. 이것을 물 침례, 물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는 세례, 침례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생명으로 주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생하는 생명의 침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 침례는 사망, 죽음에 우리 몸을, 목숨을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머리 위까지 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주는 세례, 성령이 오셔서 주는 세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 끝까지 채워서 이제 우리 영들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하면 은사나 능력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살아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가운데 아직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내 앞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주러 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인을 치고 보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끝까지 우리의 몸의 구원,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구원의 확장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은 일시적으로 와서 나를 돕거나 내게 은사와 능력 주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냥 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목숨을 한마디로 버리고 이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권을 받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의 생명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강림이고, 그다음에 성령이 침례세례를 해서 생명으로 살리고 생명을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제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였어요?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오시고,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침례 세례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세례, 침례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잘 알겠지만 성령이라고 해서 받았다고 다 성령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또 어느 집회 가서 어느 어떤 부흥회에 가서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지 못한 영은 악령입니다. 에이 목사님, 성령 비슷한 것도 있겠죠? 없어요. 성령 아니면 마귀영입니다. 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영이 내게 들어와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렸던 게 들리고 뭔가 느껴지지 못했던 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떤 영들이든요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우리 환경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 행동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기로 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약속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날 집회 때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그건 전부 다 성령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그 영은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는 여러분, 예수님 성령이어야 됩니다. 성령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약속대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약속이 없는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100% 하음이 앉아 있어요. 하음아 앉아. 약속대로 온 영만이 성령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한 영은 절대 성령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을 힘들게 해요. 가족을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해요. 본인들은 모르죠. 자기는 막 음성이 들리니까, 뭐가 보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들으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 듣기로 온다면 그 말 음성 들으면 끝이에요. 그럼 됐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셔 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잡다한 얘기들을. 여러분, 성령 그런 잡다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했어요. 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앞으로, 지금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이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시는데 그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올라가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도 한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자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은 성자의 성분인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 분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완성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분 하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삼위일체가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령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일체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몸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성자 성령 일체 한 몸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만이 이 땅에 뭘로 내려와요?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과 생명으로 나눠주는 것을 이게 뭐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창세전부터 약속했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죠. 하나도 씨가 섞이지 않지만 그 요셉에게도 약속하신 거, 그 모친 마리아에게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오신 분만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초대 예루살렘교회 그 131명의 성도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손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제 정말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이 제자들과 131명의 같은 모든 제자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교인들이요, 잘 알죠? 자,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말일이 되면 시대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에 다 부어져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어린아이들은 뭐 청년들은 노인들은 뭐 꿈을 꾸며 이렇게 다 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래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로 왔어? 그럼 우리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봤잖아.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렇게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봤잖아. 우리가
이집트 말로 우리가 하고 아라비아 말로 우리가 막 전도하고 우리가 막 태국 말로 하고 일본 말로 하고 각각 여러분들이 외국 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거.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은 거냐. 우리는 낮술 먹고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리는 여러분 나라의 모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들이 들었잖아요. 아니 웬일이야. 이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로 이렇게 말을 절절절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압도당하는 거죠. 왜? 정말 이게 엉터리 말, 이수근이라는 코미디언은 중국말을 엄청 잘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신발하면 찐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중국말이 되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언은 외국 언어 방언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 방언이지. 근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뭐냐면 언어 방언입니다. 언어 방언. 아시겠습니까? 예, 전부 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조사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그 단어를 한라 원전을 쓰고 다시 봤어요. 언어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 이게 그들이 귀에 자기들의 말로 다 들렸다니까요. 언어 방언이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도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다고 낮술 먹었다고 놀래대니까 베드로 목사님 대표로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 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33절 2장 3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수정 집사님, 저 혜연씨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 내가 자꾸 신경 쓰니까 여기 있어도 괜찮으니까.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살려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그냥 500명의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고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올라갔습니다. 이게 높이신 사건이에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 간다고 그랬죠. 14장 1절 2절 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예, 그 사건과 똑같은 내용인데, 자, 성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뭘 가지고 온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부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거, 우리가 낮술 먹은 것처럼 너희들 외국말을 하고 막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고 죽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이상하지? 이상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이 영광 먹고 너희들이 죽였지 예수.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지. 32절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거야. 32절에 그분이 성천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약속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대로 오는 성령만이 진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 이분만이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고요. 어떤 생명의 세례, 그리스도를 주는 세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세례, 이 세례를 주는 분 유일한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날마다 은사만 행하고 뭐 남의 것을 알아맞히고 뭘 그리고 막 방언기도 8시간 하고, 여러분 그런 성령은 그런 성령 없어. 성경에 그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고 그리스도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세례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령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령이에요. 다른 영을 잘못 알고 섬긴 거예요. 내주는 성령이 맞는데 내 안에 내주, 약속대로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바깥에서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후약 때도 성령께서는 이런 사도들, 선지자들이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들의 병도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굳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우리가 거처 안에 함께 살아주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도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은 얼마나 능력도 행하고 그 전에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로 주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 오시는 건 뭐예요? 이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누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그런 역사하는 성령 끝났습니다. 안 합니다. 성령은 이제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성령은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급하는 일만 하시고, 지난주까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을 치고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건너게 인치는 겁니다. 인침받은 자들에게 떠나가지 않고 생명구원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보증인으로 함께 역사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바꿔요. 자,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14절, 17절. 자, 1분단 한번 읽어주실래요? 1분단. 시작.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세례가, 약속된 성령 세례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곧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하겠죠. 예수를, 나를 증거하겠죠. 사마리아로 진짜 빌립이란 집사가, 이렇게 집사 한 명이 가서 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며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며 이적과 피적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라 조금 뒤가 좀 약한 것 같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가서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두 사도가 가서 이제 다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모아진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확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나미들은 100% 아동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생명의 인을 인침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만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한 몸으로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한 몸 되어 잘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일보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응? 했나? 44, 47절. 자, 읽으세요. 2분단. 시작. 아유, 잠깐. 아, 인원이 2배인데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아니, 잠깐만. 거기. 자, 시작.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카페 가서는 뭐 엄청 소리가 크던데. 예? 자, 아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죠. 예, 안수를 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 사마리아 말고 땅끝으로 나가는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이미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그냥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이들은 방언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 3분단 너무 적은데? 3분단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죠. 3분단 시작.
아멘. 예,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것입니다. 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고 간절히 원하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성령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처럼 고백하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성령은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약속 따라 오시는 거예요. 오 성령님,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정말 구원의 인을 치시고 정말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보증인으로 함께 하시며 저의 생명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우리 영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믿고 간절히 원하면요, 성령님은 임하신다고요. 그것을 또 어떤 표현이면 아까 안수나 또 말씀 들을 때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6절에서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바울이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목회자로 아볼로를 놓고 지금 또 전도를 하고 다녔다가 다시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성령 세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목사님은 그날 바로 성령 세례 받게 하죠. 물론 여기에 다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2명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모인 사람이 12명이었는지 아니면 14명이었는지 아니면 24명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성령 세례 12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교회와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 이렇게 꼴통교회였다니까요. 성령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무슨 은사는 인사대로 다 있었어. 희한한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가장 비슷한 교회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세례 다 여러분 들어봤죠? 성령 세례 배웠죠? 근데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우리 사람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건 2등가는 서로 올 정도예요, 우리도.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했지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는 받은 적이 없다고요. 2004년도부터 우리도 시작했다고요. 성령의 세례는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의 생명권을 이루가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능력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대적하여 무찔러 주시고 그런 것이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듯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플러스로 덤으로 서비스로 하나님이 뭔가 좀 더 주는 그런 개념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 받았다는 개념으로 성령 세례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성령 세례에 임하지 않았던 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직 연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으려면 약속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되는 곳, 약속을 믿는 곳, 정말 죄사함 하고 옛사람 죽이는 곳에서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약속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은 따라온다. 따라온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아 은사 행할 그거 없어. 찬송가나 그런 게 있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시면 은사나 능력과 표적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길래 그것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필요하면 나오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무조건 뭐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하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증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뭐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군사는 땅끝입니다. 군사는 하나의 땅끝입니다. 모든 나라는 바로 주님의 이 복음의 땅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된 성령, 진짜 성령, 약속으로 오신 성령, 내게 온 성령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알아보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안 전하고 있느냐 그거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 안 들은 거야.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뭐다? 그 증거가 뭐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니까 같은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이 어디 뭔 장인 줄 아시죠? 1절 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뭐로 갑니까? 거처를 예배로 간다. 거처를 가지고 내가 내려온다. 여러분들 내게로 영접하여 거처 안에 내가 살듯이 너희도 함께 데리고 살겠다.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산다. 다 그 말씀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다 하고 26절에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러면 있잖아 그분이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다 뭐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의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들을 뭐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바로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주 업무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함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실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돌아온 적 그리스도의 뭔가 피해를 하면서 여러분 다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우리 보혜사께서는 오시면 반드시 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하고 다 알게 하신다. 증거받게 하신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16, 17, 18절에 보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m 50 몇밖에 안 돼도 보여요. 그럼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내가 성령이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요즘 교회는 상식이 없어. 상식이 없어. 성령 무조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는 약속된 자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자
자, 요한복음 14장 받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1절로 4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부터 정말 역사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영을 택하시고 그 수억만 년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이 영들을 훗날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당신 앞에 걸어가 흠없게 세워보겠다라는 야심찬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이 수억만 년 동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드디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는 날인 것입니다. 131명에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창세전부터 그 택함받은 택정된 그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원하며 10일 동안도 집에 가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면서 이 성령 받으려고,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싶어서, 생명구원 받고 싶어서 정말 길거리에서 잠을 자가면서 정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10일 동안 타향살하면서 기다리는 그 무리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날 구원받는 생각해요. 너 성경 보세요. 어디에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적이 있다고 말해 선포가 없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를 부은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구원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명이 구원이 되십니까? 생명이 들어야 생명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역사적인 날인 거죠. 자,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더니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방언 언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때 6월절이 됐기 때문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목숨을 아깝게 여기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53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 충만해요. 정말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건 낯설 쳤다. 이거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외국말을 잘하냐? 왜 다른 지방 언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다가 베드로 목사님이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며, 우리는 술 취하고 낮술 먹은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을 우리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갔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 이렇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말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성령세를 주었습니까? 아니, 성령 받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세를 받았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다 받았습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약속된 성령 오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령이 오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령이 오셨습니까? 이름 없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진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 약속된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 성령이 약속된 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분급해 주었습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어딘지 말하고 싶고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을 여러분 갈망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갈망하면서 성령을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씨이며 하나님의 아들 영과 생명이라고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뒤로 넘기시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 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자체가 뭡니까? 그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권세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권세 있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을 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요? 권능들이 일을 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시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의 대하람은 천사는 불과 바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여러분이 성령 임하시는데 뭐예요? 불이 임했죠? 혀의 텅, 이 혀 같은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고 그랬죠? 아까 2장 1절 4절에 그 급한 바람이 불었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천사들이 대동이 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은 바람과 불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는 권능의 역사인 거예요. 권능의 역사. 할렐루야. 권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성령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어떤 말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권능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뭐하라?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런보다 권능이 나타난다. 어떤 권능?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참된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권능 천사들이 가서 일한다 이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는 분들은 뭐예요? 권능이 여러분 돕는 거예요.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처음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그들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권능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천사들은 권능자들로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생각과 마음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권능들이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니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주의 역사달라고 하지 말고 권능자들아 천사들아 가서 일을 할지어다. 김아무개 가서 저 사람 내가 며칠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을 온전히 듣고 영접하도록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오시도록 역사할지어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철학과 모든 인연과 관념과 저 과정의 환경과 모든 것을 다 통치하여 어느 방해하는 세력도 없이 사단 마귀 귀신의 방해 세력이 없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권능 바람과 불꽃으로 가서 역사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장 7절은 천사는 바람과 불꽃으로 쓰임받으며 14절에는 이 천사들에 대한 뭐냐? 천사는 바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부림받는 영, 섬김받는 영으로 이 영들은 쓰임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얻을 후사 아들들이 마음껏 사용하고 부리고 사용할 영들이 누구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 3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예. 능력이 나타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주성령 하나님으로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죠? 어떤 말씀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고 그 예수가 뭐다? 너희들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가정 집에 주님이 됐다. 약속대로 오신 주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이 되셨다.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권능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어떻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권능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 와중에 또 귀신을 쫓을 필요가 있다면 귀신도 쫓아주시는 것이고
병을 고칠 이유가 있다. 그래야지 더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간다. 그러면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능력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앞서가는 건 뭐다? 복음이다. 성령이 앞서서 하는 것은 뭐다? 복음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능력도 나타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휘어잡아버려가지고 다른 생각 안 들고 절저히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53일 전에 그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지금 자기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게 회개 쉽습니까? 53일 전에 이건 2단 중에 2단이요 사입 중에 사입이라고 해서 감옥에 잠깐 가두는 게 아니라 아예 사형을 시켜버린 그런 집단, 사이비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비 집단 제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분 부활했다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된 자손이라고.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증거를 댔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니까, 권세에 의해서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이잖아, 사입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다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쟤들 사입인데 이단인데 그러면 또 술렁거리는 거예요. 군중심리에서.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런 적 없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 중에 3,000명이 그날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전도할 그런 역사, 이번 플러스 원데이 때 여러분 이번 한 15일 이상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고전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전도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한 게 아닙니다. 100%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성령님이 이거 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체란 말이죠. 성령님이 이걸 오신 걸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요?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고전 12장 안 읽어도 돼요. 7절로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행하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이제 써놨는데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 있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란 말은 뭐 근데 카리스가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부드럽다는 거예요. 우아하고. 막 카리스가 있다고 그러면 오드된 거예요. 헬라어인데 원래는 그레이스, 우아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반대로 알겠어. 우리는 목사님 카리스가 있다니까 그냥 칼이 있다고 그래. 그냥 그게 아니고 이 은사라는 뜻이 은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힘쓰고 애써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선물처럼 이게 그냥 공짜로 나오는 거예요. 공짜로. 아시겠죠? 뭐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게 다 공짜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 두 개 좀 꺼주세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은사가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분, 영 분별 간단하죠? 죄의 영이냐, 산영이냐, 아들의 영이냐, 끝. 알겠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끝. 귀신의 영은 그 말할 것도 없지 끝. 자, 예언도 있습니다. 또 방언, 말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은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도 꼭 안 나타나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어진대. 그거 이런 은사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왔다예요. 왔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믿어줘. 그럼 끝난 거예요. 은사 쓸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차선으로 이렇게 성령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12, 16절. 자, 13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물론 목회자가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데, 이렇게 이들이 성전에 있거나 어떤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늘 이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계속 전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병원도 없고요, 의술도 없고 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질병이 무서운 거였죠. 예.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염증 생기는, 고약 붙이죠. 우리가 고약이 없어갖고 죽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에 요즘도 있나요, 고약? 고약 지금은 없나요? 예. 옛날에는 염증 생기고 막 고약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예. 임금들이 죽는 유리 가장 우리나라 조선 시대 임금이 가장 많이 죽었던 질병이 그런 거래요. 몸에 이런 염증 생겨가지고 고약 없어가지고 그냥 썩어서, 뭐라고 해야지 그걸, 무슨 염증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예? 종기 그런 걸로 막 죽었대요. 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건 2000여 년 전이니까 조선시대 봤자 얼마나 돼요? 아주 오래된 전의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이 막 영화 보면 막 건물 화려하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남락에 다 힘들게 살 때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죠.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이 정말 이 질병을 치유하는 거, 여러 가지 이 기사회적 표현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은 엄청난 능력을 해왔습니다.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자 14절 시작. 네, 이런 어떤 표적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더 많아졌어요. 15절 시작. 아멘. 자,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설교 끝.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분명히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부터 막 찬송할 때부터, 오늘 찬송 때도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대표기도 때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신 분들, 성령 세례 이루신 분들은 철저하게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가 오늘부터 더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천만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권능이 또한 나타나게 주옵소서. 은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직 오늘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고 성령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간절히 원하세요. 이것은 봐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만이, 오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성령 받아도 아니라 이건 무조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약속했어.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